기도의 용사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리는 원흉, 근원지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무너뜨리는 저는 의심이라고 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그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여러분, 의심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여자를 꼬일 때 뱀이 쓴 수단이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어준 걸까요? 의심을 심어준 것입니다. 의심하게 하는 말로 미끼를 던지고 여자 스스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시편 28편 1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음을 시편 기자가 꼬집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0절에 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심하는 것이 곧 무엇이 없다는 것인가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려면 징조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건물이 무너지려면 금이 간다던가 아니면 그 건물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난다던가 아니면 건물이 이제 어긋나기 시작해서 수도가 터지거나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이상 반응이 보이면 그것을 미리 점검해서 대비를 해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죠. 작은 균열이라고 무시했다가 차후에 큰 봉변을 당하는 일을 우리는 역사와 사회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크기로 시작하지만 그 작은 구멍, 균열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나의 믿음에 의심이 틈탈 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무너지는 결정적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믿음이 무너지면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하죠.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데 믿음이 무너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한순간인데 다시 그때의 믿음으로 회복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제 가족을 통해서도 봤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에서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시작될 때 반드시 이것을 끄집어내놓고 드러내놓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차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의심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심을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가 말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한시도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방심하는 순간, 넋놓고 있는 순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그 사람을 삼켜버림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의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람이니까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의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 곧 불신, 믿지 못함, 불신앙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불편하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의심은 불신앙과 다름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원래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간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이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채로 의심하고 불신앙, 불순종으로 깨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어떤 권사님은 스스로 화가 팍 날 것 같으면 얼른 교회로 달려가신다고 했습니다. 교회까지 오는, 그 권사님 댁에서 교회까지 가는 그 거리가 별로 그렇게 멀지 않은데, 짧은데도 그 짧은 시간에, 교회로 향하는 그 짧은 시간에도 마음 가운데 막 부글부글하고 화가 막 나려고 하고 막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도착해서 본당에 딱 앉아서 기도하면이 아니라 교회에 딱 도착해서 앉으면 어느새 그 화가 누그러진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도착하면 갑자기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입혀지면서 화가 확 누그러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 발걸음이, 교회로 향한 발걸음이 곧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 고백이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과 닮아 있는지,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고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모양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는 스스로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추정해 보면 땅에서 약 4.8km, 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5km 정도 되면 어디 동네일 것 같으세요? 용현동에서 5km? 저희 집이 5km더라고요. 저희 집이 옥년동이거든요. 용현동에서 옥년동까지가 약 5km 정도 됩니다. 한 그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배경으로 그 시간을 한번 추정해 보면 약 9시간 정도의 폭풍우 속에서 고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 앞에서도 또 개인이 처하는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자주 잊고 살아가죠. 큰 풍파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벽을 마주해 보지 않는 이상 내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가 볼 만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더더욱 본인이 가진 능력과 부와 경험, 지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나의 능력, 경험, 지식 등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료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것들에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더해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풍파 앞에서 속절없이 좌절하고 낙심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가진 경험치, 능력치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의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는 게 마땅할 정도로 일반적 드러난 수치로는 모든 것이 터무니없는 수치였죠.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성을 빼앗고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이기게 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를 좀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이 약 9시간의 풍랑에 버티며 사투를 벌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런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한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 반대인 나의 한없는 연약함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반대편에 있는 나의 연약함, 한없는 연약함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무슨 일이 생기면 지체 없이 달려나가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던 제자들에게 밤 사경 약 9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어서 무서워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상식적이지 않아서 사람이 무리를 걸어온다는 이 사실이 상식적이지 않아서 유령이라고 오해하고 무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9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 상황이 혼잡한 순간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주님도 못 알아보고 오해할 정도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그들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 갈릴리 호수가 잔잔했다면, 아무 일이 없었다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자면 오늘 본문의 반응과는 아마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단하십니다. 역시 예수님의 능력은 최고입니다 라고 막 칭송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 가운데 생명을 걸고 사투하는 그 어지러운 상황이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게 하는 그 두려움 속으로 몰아 넣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혼을 쏙 빼놓는 일을 당하게 되면 사리분간을 어려워하는 감당치 못할 어려움의 파도가 나를 뒤덮으면 눈앞에 예수님도 잘 못 보게 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왜 자꾸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상기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 햇빛이 좋아서 이 귀한 날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 위대하심 앞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한없이 연약한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바라볼 때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참 평안이시며 온전한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는 나니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27절의 말씀을 풀어보면 이제 너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유령도 아니고 너희가 아는 너희와 함께하는 예수이고 지금 이 풍랑 가운데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자인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함축해서 말하자면 내가 곧 너희의 구원자이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줄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이 복음성가의 출처가 된 말씀인데요, 이 5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7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나의 평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틈탈 때, 소용돌이가 몰아칠 때, 사리분간이 안 될 때, 혼이 쏙 빠지려고 할 때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참 평안을 주시는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이 참 평안을 주실 거야 라고 기억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 많으시고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삶의 어려움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양과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고 있는지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아버지, 우리 주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참 평안, 온전한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알아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저도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오라고 해달라고 하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게 너무 신기해 보이니까 베드로가 요청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장면은 베드로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까지는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물 위에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고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바로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나의 정욕에 따라 구하는 것도 다 받을 수 있나? 여러분, 물론 그건 아니죠.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믿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심이 들어오는가, 들어오지 않는가, 어떤 믿음으로 구하는가. 본문 30절,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으면서도 거센 풍랑, 바람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다를 걷던 몸이 바다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했다면 그 믿음, 이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자세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베드로의 이 장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예수님께 요청할 때는 믿음으로 요청해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에게 임한 순간의 두려움이 다시 그 믿음에 무엇을 집어넣은 것일까요? 의심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구해달라고 외치게 되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 아직 연약하여서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며 붙드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그 말에 집중해서, 그래,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면 안 된다,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은 손을 내밀어 붙드시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손을 붙들고 있단다, 내 말을 믿고 따라오면 여전히 너는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주님이 배에 올라가자 바람이 그칩니다.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의심할 이유가 없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며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면 베푸시는 은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인생 중에 연약하지 않은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매일매일 이 질문에서 사실 크게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연약한 자라서 예수님이 없이는 하루도 너무 긴데요, 저는 한순간도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여서 내 힘만으로는 내 안에 일어나는 의심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면 의심의 싹을 지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참 평안이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여서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주님의 능력,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하셔서 날마다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